찬송가 70장 찬양하시면서 7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니엠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의 참 자유를 얻게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함께 얻게 되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사라는 이미 기능적으로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심으로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라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고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던 이런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침내 해방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겠다. 그런 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구속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구원해내고 위로할 존재는 나야. 나밖에 없어. 곧 죽어서 풀같이 되어버릴 바벨론이야. 그런데 왜 바벨론만 쳐다보면서 두려워하느냐? 왜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느냐?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유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당장 대단해 보이는 저 바벨론 때가 되면 정리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00년, 10,000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힘센 저 바벨론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그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바벨론을 깔끔하게 다 정리하실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유다는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코앞에 보이는 권세들만 주목했습니다.
너는 어떠한 자냐?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바벨론 앞에서 벌벌 떨 줄만 알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할 줄 몰랐던 유다 백성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겪는 일인데 교통경찰들이 타고 가는 오토바이가 여러 대 줄지어 달리면서 도로를 통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의전을 받으면서 지나갈 누군가가 곧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미리 준비하려고 교통경찰이 먼저 와서 달리면서 도로 상황을 질서 있게 통제하고 그리고 그 길을 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하냐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거 하냐고 경찰에 따지고 항의하고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경찰의 통제에 누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도 깍듯하게 예우하고 따라주잖아요. 그런데 왜 영원한 권세,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복종할 줄도 모르냐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러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 앞에 쩔쩔매는 사람은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세상의 발 앞에 절하고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냐?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 바로 나의 구원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소유한 영생의 복을 얻은 성도입니다. 세상 권세보다 더 크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또 내 입술을 열어서 매 순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를 멸하려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가 항상 종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를 멸하려 준비하고 나를 향해 달려드는 저 대적 마귀의 분노와 회방이 항상 종일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어두움은 빛의 결핍입니다. 지금도 환하게 조명이 들어오는 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빛이 비추이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다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두움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비추이게 되면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어두움의 권세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해하려 대적 원수가 이만치 왔다가도 함께 하시니까 저만치 물러가고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늘을 펼치시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학대하는 자의 분노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결박된 포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지도 않게 되는 역사,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는 역사,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 역사, 마르지 않는 역사, 공급해 주시는 역사, 풍성한 역사, 넘치는 역사는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선포하라고 찬송하라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덮어주십니까? 평안하게 하시려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던 그 시온은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온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우리들을 너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달려드는 실체도 없는 것들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위로치 않으시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그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말씀 선포하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 하루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선한 역사 충만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성취되는 영광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또 드러나게 하시며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선봉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우리 목사님 들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조성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사모하며 달려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선한 역사,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위기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리는 비로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닫힌 문이 열어 지나가게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